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이 지금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기를, 우크라이나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 외에는, 주의 능력, 주의 자비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을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사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을 빨리 종식시키고 더 이상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요일 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금요일 날 심야기도 인도하면서 이 기도하자고 그랬던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그 막 캠페인을 하고 거리에 시위 행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렘린 궁 앞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광장 앞에서 러시아의 민초들이, 러시아의 시민들이 좀 일어나서 노워를 외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또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곳에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외신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 같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16명의 수비대가 작은 한 섬을 지키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군함이 찾아와서 너희들 투항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16명이 그 섬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다가 다 몰살당했다라는 그런 외신의 보도도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요. 러시아의 대전차가 우크라이나를 삼키기 위해서 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교량을 폭파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폭파하기 위해서는 폭탄을 설치해야 되는데 몇 명의 군사가 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전차가 오기 전에 뭐 좀 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의 몸을 좀 은신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폭탄을 투하해서 자폭을 한 그러한 병사가 있다라는 이런 외신 보도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이게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 예배를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어떤 외신이 있나 살펴봤더니 이제는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민초들이 일어나서 투항하겠다고, 이제 저항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물론 전후 세대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3.8 이북 분들이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 당했던 눈물의 세월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여러분들 좀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끈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우크라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악이 좀 소멸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는 오늘도 그걸 막 외쳤어요. The miracles of Lord's Day, 주님의 날의 기적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곳에 주님의 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함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덮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것부터가 또 하나의 주일의 기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아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만나는 납달리의 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아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납달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이 시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을 만나기 위해서는 2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셀에게서 크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아셀을 통해서 아셀 지파를 통해서는 놀랍고도 향기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셀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야곱의 이 축복에 의해서 아셀 지파는 복을 받게 되었고 복을 누리게 되었고 열매로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축복대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가로 갈멜산 아래의 낮은 평야 지대로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여 물과 기름 등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19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재배되어진 모든 것들은 왕궁의 식량으로 조달되어지며 왕의 수라상, 진상되어지는 품목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 해외 무역이 왕성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백향목이 필요하고 엄청난 원목들이 필요로 하였을 때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원목을 공급받는 대신에 이곳에서 소출되어지는 놀라운 양식으로 말미암아 활발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열왕기상 5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다 입증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야곱의 축복이 아셀 지파에게는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셀 지파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에 대한 아름다운 단편에 대해서는 창세기 30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그 누군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셀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기쁨이라는 뜻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라는 것을 두 번째 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아셀 지파의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셀의 뜻이 기쁨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셀이라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 외에도 올곧다, 앞으로 나아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다, 번성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복되다,
축복하는 존재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셀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3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좀 재번역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참 나는 복된 존재로다. 모든 사람이 나를 가리켜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축복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 아름다웠던 사람 아셀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야곱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같은 맥락의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셀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던져주는 존재, 누군가로 하여금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복을 전달하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물론 아셀 지파에 바람직하지 못한 후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지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스불론에게 시돈을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아셀에 대한 평가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누군가에게 즐거움의 도구가 되었다는, 누군가에게 향기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남겼던 존재, 그 존재가 아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그 한 시인의 별 볼 일 없는 연탄재를 향한 우리의 던져주는 도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들은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해져 본 적이 있었더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 누군가에게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였습니까? 나는 그 누군가에게 얼마나 향기로운 의미를 던져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었던 존재이었습니까? 그대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었노라고, 그대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힘을 낼 수 있었노라고,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은 향기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까? 아셀은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누고 또 나누다가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다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대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축복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외침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앞날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주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셀이라는 존재,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고 누군가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함과 같이 그가 놀라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올곧게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 존재, 그리 유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의 스토리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정직한 삶으로 앞으로 나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움과 강인함, 이것 때문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고 왕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왕에게도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며, 화려할 것이 없는 우리 성산교회, 역사 현장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소박한 시민으로서의 우리 성산교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만드는 신비한 힘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보혈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다 살아나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에서는 레아의 기쁨을 주었던 아셀, 창세기 49장에서는 왕의 수라상의 음식을 제공할 정도로 아름다운 영광을 드높일 수 있었던 아셀, 우리 역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셀을 통해서 받는 결정적 도전과 적용해야 할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왔던가, 이거를 한번 곱씹어 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름다워졌노라고, 그대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은 더욱더 의미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 말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노트에는, 지금 설교 원고 노트에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이란 말은 뺐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저께 저희 집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장이란 단어로 썼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예영이랑 예훈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영이 예훈이는 당신이 없었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다가오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야. 이렇게 좀 닭살 돋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내가 무척이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경상도 사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지역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물고가 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거니와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커가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헤엄칠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우렁찬 목소리로 축복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납달리로 연결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고 서로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사이에서 말입니다.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두 여인은 자기의 몸종까지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두 아내의 파워게임이 네 사람의 파워게임으로 형성되어졌던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판 속에서 방금 전에 묵상했던 아셀은 라헬의 경쟁자였었던 레아를 통해서 아셀을 태어나게 만드는 레아의 시녀의 모습이 있었던 것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납달리는
라헬이 그의 시종인 비라를 통해서 레아와 맞짱뜨기 위하여 낳은 아들이 납달리였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공부 같은 이 썰렁한 얘기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셀이 등장을 합니다. 납달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등장은 싸우는 대립 구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 속에서 태어난 아셀은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납달리는 그 구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태어난 납달리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아셀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 축복, 이름 속에 있었던 축복의 전달자,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더불어 납달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예언의 축복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윗대는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화 속에서도 두 사람은 뭐를 하고 있어요? 복을 전달하고 있어요. 사랑을 전달하고 있어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납달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분석해 드릴게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두 번째는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역사적으로 이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마치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매우 민첩하고 능숙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에 대한 예언은 사사기에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납달리 지파는 이를 신속하고도 성공적으로 격퇴한 역사 팩트가 있음을 사사기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감무쌍한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있다라는 조금은 이상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사기 5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드보라 여사사와 더불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 무려 그 찬양의 내용이 30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노래는 단 6절에 불과한데 반해서 납달리 지파의 자손인 이 바락이 올려드린 찬양의 구절수를 보면 30절이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찬양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포하듯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여, 같이 여호와여,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덤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샬롬 아레이켐,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올렸던 찬양의 결론이 뭡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덤갑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 샬롬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시적 어구처럼 관용구처럼 사용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슴이라는 단어와 노래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인 내용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저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뛰노는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또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상국 집사님,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휘자는 우리 교회 지휘자는 한상국 집사님, 김진열 집사님 두 분이지만 지휘할 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휘하십시오. 찬양이 함몰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아셀과 납달리가 이상하리라만큼 연결되어진다는 것에 감탄했던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윗대는 싸움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기를, 그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나의 노래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럼 이렇게 아셀과 납달리가 마치 구조를 이루듯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발 전쟁의 소용돌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들로서 매캐한 화염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절규를 통해서 스톱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코로나19 또한 잠재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생애에 주를 찬양하는 영적인 봄날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꿈꾸며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돋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리고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나도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선포하는 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의 주역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을 엮어보면서 마지막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 생애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였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 가족들을 향한 칭찬의 노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노래, 과연 이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마음껏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가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칭찬의 홍수 속에서 그 가운데서 헤엄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에 따뜻한 격려, 마스크로 얼굴은 다 보여지지 않지만 눈가에 서려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그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전달해 보셨나요? 하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웃고 있는지 지쳐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눈가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저녁에 보내놓은 오늘 목회 문자를 통해서도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사이에 눈가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행복인지라는 그런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횡하니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악수는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먹치기조차도 조심스럽지만 부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말이죠. 지난 몇 주 전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2부 예배 때 올려드리는 찬양대인데 2부 예배 때 예루살렘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 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아직 배우질 못했어요. 배웠으면 오늘 설교 후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겠죠. 제가 미처 배우지 못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반주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가사를 낭독할 때 반주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 이 찬양을 예루살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순간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감성이 좀 여린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꽂힌 주의 메시지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이 마지막 예배라는 단어에 제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남기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발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민초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만난 그 사람과의 시간적 찬스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나는 내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의 입술에서 욕설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험담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축복으로, 칭찬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의 은혜로 가득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주의 은혜이기를, 주의 사랑이기를, 희망이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돋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코로나19의 흑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치 의로운 태양처럼 솟아올라갈 수 있기를, 전쟁의 포화는 멈추고 그것에도 주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비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되어서 이곳에는 몇 마리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평화의 태풍이 되어서 그것이 포화가 멈추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그 정점이, 출발걸음이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기는 그 메시지, 이것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누는 사랑, 은혜, 격려, 용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하기를 당신을 만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의 광채가 찬란히 우리 가운데 비춰온다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절을 부를 때마다 마치 제가 연극 연출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저기서부터 빛이 쫙 조명해 오는 것을 그려가면서 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쫙 다가오는 것을 클로즈업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절을 부를 때 주의 광채가 찬란히 여러분들에게 비추오기를, 여러분들에게 비추었던 주의 광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가족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 땅에 인원동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울려 퍼진 우크라이나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땅에도 찬란하게 비춰올 수 있기를, 여러분 이런 걸 좀 꿈꾸면서 주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옵니다. 그럼 이것을 이 가사에 좀 몰입하여서 이 아름다운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광채가 찬란히,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 1절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놀라운 주,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주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이 땅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엎드려서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때는 경쟁 구도 속에 있었다지만 후대를 통해서는 복의 전달자가 되었고 찬양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멋진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셀과 납달리를 묵상한 사람들답게 나 또한 은혜의 전달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진정한 찬양의 사람 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화와 은혜를 전달하는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크라이나의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